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저는 온 말씀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자연의 그 웅장함,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위대한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에 압도되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내가 즐기고 있는 경치 속에서 나는 매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작고 작은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는가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왕을 가리켜서 사용된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인간의 왕으로서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지만은 다윗의 왕이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윗이 아무리 인간의 그 기준에 살펴봤을 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러한 칭송을 사람들에게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할 때 인간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그가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다윗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로 칭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가리킬 때 아름답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존귀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고대 시대에서는 왕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날 때 보면 다른 장수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것보다 그 나라를 상징하고 이 나라의 가장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왕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연약한 인간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어린아이와도 같은 이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원수들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 연약하고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아주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인 양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의 업적들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스스로 자랑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상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미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는 이 바이러스의 위협,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바이러스 하나도 통제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인간이 보호자로 삼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은 왕관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건재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모든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그의 권능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시고 자신의 왕관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다른 피조물 위에 세움받을 만한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 위에 군림해온 역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과학과 도구를 영리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 위에 세워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본분을 알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른 피조물들과 환경을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제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통치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위임받은 권한을 우리가 잘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보존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겸손함을 잃지 않고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